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867조 시편 89편 1절로 18절 말씀. 1절에 4절만 읽을게요. 1절로 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867조 시편 89편입니다. 위에 파란색 글씨부터 4절까지만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붙들라. 한 번 더 합니다. 다윗의 언약을 붙들라. 아멘. 오늘 시편 89편은 에스라인의 지은 시예요. 이 에스라인은 열왕기상 4장 31절에는 우리말로 예스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인이 지은 시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88편에 파란 글씨 보면 시편 88편에 고라자손의 찬송시하고 곧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헤만의 마스길이다. 그래서 에스라인 헤만의 시가 나오고 89편에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4장 31절에 그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시대 사람이 에스라인 헤만 에스라인 에단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솔로몬이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그 다음에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솔로몬과 동시대 사람이다. 근데 솔로몬이 더 낫다. 그런데 솔로몬이 더 낫지만 솔로몬에 상당히 견줄 만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예스라 사람 에단과 그 다음에 마홀의 아들 예스라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헤만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고 있다. 물론 거기에 갈골과 다르다도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시대적인 배경은 솔로몬 지나서 이 에단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동시대지만은 솔로몬과 동갑이 아니고 어려서 동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5년 지났을 때 애굽의 라합이라는 이따가 보면은 성경에 라합이 나와요. 10절에 89편 10절에 보면 라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라합이 애굽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라합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께서 라합을 애굽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로 봐서는 이 시대적 배경은 르호보암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성전의 그 보물들 왕궁의 보물들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다윗의 내 후손의 대대로 내가 내 왕이 내 후손의 왕위를 내가 지켜주리라 했던 그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윗의 언약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 어디에 나와요? 3절 4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다시 한번 3절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그 다음에 내 왕위를 대대에 세워서 20대까지 남유다 왕국이 그런 왕조는 지구상에 없다고 했죠.
아들의 아들로 왕위를 잇는 것은 이 지구상에 없었다. 조선왕조 역시 아들의 아들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물론 나중에 가서는 이 아들이 했다, 저 아들이 했다 하지만은 다윗의 아들의 아들로 20대까지 왕조를 한 건 다윗 왕밖에 없고,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왕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불러내시며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고 이기며 주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존재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열매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하늘나라 시민권자요 왕같은 우리가 사람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꼭 잊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바로 지존자이시며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은 자다. 1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왜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기 때문에 주님의 성실하심이, 그 다음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또 반역하는데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3절 4절에 다윗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어떻게 했어요? 내가 택했다. 두 번째 언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도 누가 택했냐? 하나님이 택했다. 창세전에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택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두 번째는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 이 언약이라는 건요, 이 세상의 모든 언약은 쌍방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딸 아이가 너무 막 초등학교 때 드세가지고 아빠가 팔 잡아요. 팔 잘 잡아야 됩니다. 충청도는 어떻다고 그래요? 팔 한 번 비틀면 아파. 두 번 비틀면 그러다 부러져. 세 번 비틀면 거봐 부러졌잖아. 그런다고 하잖아요. 충청도는 잘 모르시나 보다.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우리 딸이 그렇게 까불어가지고 둘째 아이가 너 빨리 항복해 하면 항복 그래요. 그래, 너 빨리 항복이라며. 항복하고도 지나고 나면 뭐라고 해요? 행복이라고 했지 항복 아니야. 그러는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쌍방 합의로 진심으로 아빠한테 항복이라고 안 했다. 모든 세상의 계약은요 쌍방 계약이에요. 집을 사든 땅을 사든 어떤 걸 하든, 아니면은 약속도 일방은 없어요. 야, 저 찻집에서 11시에 만나자 했는데 나는 오후 7시라고 했어. 그러면 이건 약속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만은요 일방 계약이세요. 그걸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불러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야 아브라함아, 너 복에 근원이 너는 될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 너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 그냥 하나님 일방적인 언약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윗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일방 언약이에요. 양떼를 치던 목동을 너 사울을 내가 패하고 왕위를 택하였으니 너 이스라엘 왕해. 하나님 싫어요 말아요 해요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택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언약을 주셔요. 너와 내 후손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가? 나 여호와의 주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 십자가 언약,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 그 주권으로 세우신 이 언약은 전부 다 뭐예요? 일방 언약이다. 한쪽 언약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일방적으로 나를 하나님 백성이라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나 좀 계약해 주세요 라고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양떼지 키우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스라엘의 2대 왕이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영원한 언약 맺으시며 그 다음에 너 영원히 네 왕위를 보장해 주마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과 은혜로 언약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노예 생활 430년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치하를 36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36년에 10배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막 한 80% 90% 잘못하면 거의 100% 일본어 쓰는 거 아닐까요? 고니치야 곤방아 하면서 아닌가? 저도 아는 거 없어요. 일본어 별로 아는 거 없는데 이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일제 36년간도 상당히 문화정책, 말살정책을 써가지고 뭐 용자 이런 자자 들은 분이 다 일본어 아니에요. 잔재가 뭐 금자 이런 또 우리 교회도 성도들 많으실 텐데 조심해야지. 오늘 다행히 오늘은 안 나오신 것 같아. 할렐루야인데 이거 큰일 났다. 녹화되는데 어쨌든 그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뿌리 깊게 일본의 잔재가 심어졌는데 애굽에서 430년이나 고려시대 다 지나가도록 노예 생활했다. 그러면 뭐예요? 고려인 아니고 몽골인일 수 있단 말이에요. 430년 노예 생활한다는 건 지구 역사상에서 전부 다 뭐예요? 애굽인이 된다는 거예요. 애굽인과는 다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운다고 하죠. 팔레스타인이 누굽니까? 블레셋이에요. 보이기 바랍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 똑같죠? 아시죠? 느낌 오죠? 할렐루야. 이란은 바벨론 제국이에요. 느부갓네살랑. 이라크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 그래서 이란, 이라크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페르시아 고레스한테 멸망당해서. 걔네들은 사실 이스라엘 없으면요 밤낮 자기들끼리 싸우는 애들이에요. 시리아는 아수르 제국 제일 처음에 있었다. 그리고 이 애굽 나라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싸우는 건 이스라엘과 누가 싸워요? 블레셋 족속. 그게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족속이라니까요. 그 가자 지구라는 곳이 그 가드 뭐 이런 5대 도시 가사 이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애굽에서도 430년이나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모세에 의하여 어떻게 했어요? 구출되었다.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주셔요. 시내산 언약은 오늘 새벽에 언급한 대로 뭐라고 했어요? 시내산 언약은 네가 순종하면 복받아, 네가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신명기 28장이라고 했죠. 그게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중심이 누가 있어요? 네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율법 못 지키면 죽어. 내가 율법 지키면 구원받고 복받아. 그런데 다윗의 언약은 달라요. 다윗의 언약은 뭐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와 얘기해요.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쟁이가 살았다. 부자는 양도 많고 가축도 많고 수많은 재산이 있었지. 그런데 그 옆집 사는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하나 있어서 딸처럼 아주 애지중지하며 살았다.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더니 부자가 자기 양떼가 아깝고 자기 소떼가 아깝고 염소떼가 아까워서 어떻게 했어요? 옆집 가난한 자의 딸과 같은 암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다. 거기까지 나단 선지자가 말하니까 선지자님, 그놈은 반드시 내 손에 죽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놈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 악한 자가 있습니까?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바로 당신이야. 당신에게 사울의 많은 여인들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 외에도 많은 여인들을 주셨어. 그런데 왜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는 내가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뭐냐면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이 가름을 받는 것이 다윗의 언약이요. 예수님 피값이 똑같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진짜는 다윗의 후손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요셉에 의해 잉태된 것이 아니라서. 맞죠? 마태복음 1장은 그냥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게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쓰여진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인용이 제일 많고 마태의 본 이름은 레위예요. 그래서 이 레위는 얼마나 제사장이 되고 싶게 부모님이 열망해서 레위라고 지었냔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기는커녕 타락해가지고 세관에 앉아 세리 노릇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의 본 이름은 레위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구약 인용을 그렇게 많이 하고 세세히 아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예수님이 구주라고 유대인들아 고백해라 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겨냥해서 쓰여진 복음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 딱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마태복음 1장이 딱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죠. 그죠? 다윗의 세계라.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주님은 어떻게 한다? 덮으신다. 가려주신다. 그게 다윗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로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요. 시내산 언약,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언약은요, 네가 잘하면 복 받아. 네가 불순종하고 잘못하면 저주받아. 그것이 신명기 28장이라니까요. 그런데 다윗의 언약, 은혜 언약은요,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징계는 있어요. 할렐루야. 다윗도 징계를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요. 왜요? 셋째 아들이 큰아들을 죽여버려요. 또 큰아들이 몹쓸 범죄를 또 저지르고 여러 아픔을 겪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절대로 대대로 왕위를 지켜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두 번째는 이 은혜 언약, 다윗 언약은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반드시 구원받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은혜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이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취해야 될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사용받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수시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기억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아직도, 그 민족을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 900만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신다. 또다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우리도 예수 이름 부르고 믿으면 오늘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며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 그 은혜 안에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꼭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은혜 안에 서서 이 다윗 언약, 은혜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나는 주님, 예수님 은혜로 삽니다 하면은 점점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성령이 견인하셔요. 그게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려 하는데 어떻게 일하셔요? 나를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 오셔요. 하나님 영광의 증거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견인한단 말이에요. 누가 견인해? 성도를 누가 견인해?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견인해서 복의 자리로 세우신다. 그 증거가 뭡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형 에서를 속였어요.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을 속였어요. 온통 속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끝내 이끄셔서 야복강에서 그냥 환도뼈를 쳐가지고 어긋나 버리면서 이제 뭡니까? 내 힘으로 이제 속이고 도망치지 못하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께서 그를 붙드셨다.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 뒤로 야곱은 12아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바로 공동체의 나라를 세우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만 섬기는 그 축복을 받는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이 세상 살지만은 반드시 다윗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뭘 뜻하죠?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천국에 안착할 때까지 같이 해보세요. 이끌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꼭 잊지 마세요. 언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 나를 구원하셔. 그리고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신다. 견인하신다. 성도의 견인. 그 은혜를 따라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다윗 언약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참으로 나 같은 자도 예수님 피값으로 용서해 주시고 내 허물과 죄악을 덮으셔서 너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부르셨구나. 예수님 값으로 살도록 은혜 주셨구나.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가시니 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통역하는 놀라운 삶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위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 심령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